네,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울교회 본문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 중요한 세 가지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 번째 동사가 나오고요. 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두 번째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본받지 말아라, 변화를 받아라, 그 다음에 분별해라. 이 세 가지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적 영적 교훈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이 복음의 관점으로 일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필요한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권면이 참 많이 있는데요. 레위기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11장 12절에도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에스겔서 11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 역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타락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에서는 타락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참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세상이 타락한 근본 뿌리, 우리 죄성의 근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특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또 안목의 정욕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욕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주의와 같은 그런 욕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이 세상에서 되고자 하는 그 모든 욕심을 총칭해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근본 뿌리가 무엇이냐면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 또 나를 높이고자 하는 내가 이 인생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주의, 물질주의, 자기중심주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으뜸가는 목표고 기업은 본질적으로 권력을 쌓고 행사하는 걸 추구하게 마련이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윤 극대화가 목적인 가정이 주류를 이룬다. 근로자들의 마음과 직장의 문화마다 죄가 구석구석 퍼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형편없는 서비스, 불공평한 분배, 특권을 가진 듯한 오만한 태도, 전망이 없는 일자리,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관료주의, 중상모략, 세력 다툼 따위가 판을 치게 됐다.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돈과 권력이라고 하는 비즈니스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죄의 열매들로 맺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의 구절을 가만히 지켜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변화를 받아라 라고 설명을 하면서 앞쪽에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경제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육계도 변해야 되고 예술계도 변해야 되고 또 요즘에 한참 이 대한축구협회도 말이 많던데 체육계도 변해야 되고 교회도 변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변화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 첫 출발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관점으로 일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이 정치를 하면 그 정치가 새 정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이 교육을 하면 그 교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이 바로 목회를 하게 되어지면 그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내가 그것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외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많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력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마음이 새롭게 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뀌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나는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2절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연약하면서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날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데 상실한 마음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방치하고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 삶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내 인생 최고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내 연봉과 다른 사람의 연봉을 비교하면서 우쭐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주눅이 들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도 모르게 일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권력을 이야기를 하고 또 물질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우상의 잣대로 나의 일을 평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의지를 갖고 세상의 전욕을 끊어내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잖아요.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육신의 정욕이 밀려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막을 수 없네, 이길 수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이고 있는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그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것이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거대한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짓누르려고 할 때 그 순간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승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세상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관들이 혼재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분별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목적과 우리를 향한 계획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에게 맡겨진 책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투렛이라고 하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또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하는 것, 저는 이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소원이라든지 내 야망을 이루거나 성취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여러분 잘 아시는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무엇을 하라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다시 말해서 분별하라 라고 하는 뜻이죠.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쾌락주의, 또 물질주의, 성공이라고는 우상주의, 자기중심주의적인 어떤 가치관에서 도태된 사람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참 많잖아요. 예를 들면 함께 일하는 동료가 나를 해코지를 합니다. 그럼 나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아니 복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처럼 10배, 20배 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실 인간의 사실 그 욕망일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고 있는 일을 다 내팽겨치고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멈춰서 머무르라고 하세요. 또 어떤 때는 반대로 변화산 위의 새 제자처럼 나는 계속 여기에 머무르고 싶어요. 근데 하지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선택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 방법을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싫어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매 순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스스로 반복적으로 던지다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게 되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찬송가 540장의 가사처럼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 체험이 되어지고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순종을 못해서 문제이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인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도록 일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엄청난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내 일하는 동기가, 내 일의 성취가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랑이 없다면 내 인생에서 아무리 화려한 경력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무로 끝나버린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좋은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까?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력서의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이력서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앞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인생의 정점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본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낳아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부르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일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랑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복음적인 관점에서 사랑이 없어도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성숙한 존재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결국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우리 일터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돈과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아닌 복음의 관점으로 일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마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할 때 우리의 일터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영적 육적으로 헐벗고 굶주리는 우리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날마다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